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 언제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깨어있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쉽게 이름이 알려지고 대형교회가 되고 목회가 성공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미혹당하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그래서 넘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의 뿌리 확실하게 내리게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았으면, 교회가 은혜 받았으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았으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게 은혜 받은 거죠. 맨날 은혜 받았어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게 지금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은혜 받으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은혜 받은 거죠. 한국에 은혜 받은 것은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없는데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영화 한 편 보고 재밌게 잘 봤다는 거 똑같은 말이죠. 그냥 주님이 말하는 은혜는요, 자기 이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이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는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찬양을 부르든 기도하든 말씀을 듣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 그렇구나, 자기 이치,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죠. 내가 원하는 설교를 들은 게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겸손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 동행하는 지름길이 바로 겸손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겸손히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겸손히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겸손을 놓쳐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이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요, 겸손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겸손한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게요, 축복입니다. 정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름이 알려지고 뭔가 성공이 원하지만요, 우리는요,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겸손한 자리에 머뭅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8절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보면요, 겸손히 행하는 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게 뭡니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게 없이 그냥 겸손만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바른 겸손이 안 됩니다. 비굴해집니다. 그리고 비참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죄책감이 빠집니다. 사람들이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바른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겸손은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요, 내가 죄를 지어서 겸손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의를 행하면서도 내가 인자를 사랑하면서 겸손한 것은요, 쉽지 않아요. 내가 옳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바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또한.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서 겸손하는 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이해 갑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그냥 죄인으로서 겸손한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으로서 겸손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죄인으로서 겸손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요. 주님을 만나면요, 만난 만큼 겸손해져야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말하는 것은요, 주님을 발견한 심령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다 겸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제약되고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면 그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사람들은 변절됩니다. 왜요? 내가 정의로우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나는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그 상태에서 심령은 언제나 동일하게 겸손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과 동의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요, 쉽지 않아요.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주님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동행한 그 삶은 이 겸손한 심령인데, 그만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한 상태에서 겸손한다는 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또한 여러분, 겸손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심령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왜 넘어지느냐, 왜 미혹당하느냐, 왜 자기 생각 옳다고 여기는가? 그것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받은 응답을 맹종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속아서 자기가 받은 응답은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고, 교만해서 잘못 가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예수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믿지 말라. 그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고 뭐 천국 보좌에 올라갔다 왔다고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여러분 믿지 마세요. 제발 좀 믿지 마세요. 책을 보고 믿지 마세요. 책은 더 엉터리입니다. 책처럼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만든 책, 성경도 믿지 못하면서 책을 믿습니까? 어떻게? 얼마나 속임수와 얼마나 그럴싸하게 아름답게 포장하는 게 책인지 몰라요. 제발 좀 책 읽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은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100% 진리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책은요, 참조만 하세요. 읽긴 읽되 참조만 하세요. 그리고 말씀적인 것만 붙잡고 성경적인 많은 것을 붙잡으세요. 자기의 생각이 안 들어가는 책이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모든 게 자기 사심이 들어가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가장이 들어가고 거기에는요, 비진리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외에 다른 걸 쓸 때마다 여러분이 책을 쓰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 드러내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비진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목회자들이 자기 설교를 하면 책으로 펴고 뭐 하고 그러는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읽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봐도 각자 자기의 방법으로 해석하는데, 성경을 읽어도 각자 자기의 스타일로 읽는데, 우리는요 정말 바른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바른 분별의 기준이 겸손한 자에게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바른 분별을 할 수도 없고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미혹당하는 겁니다. 스스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진짜 안다면 겸손히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잡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데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잠시 잠깐 일어나는 섰다, 믿음이 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어린애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가 없이 사랑만 앞세우면 안 됩니다. 인자가 없이 겸손만 해도 안 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겸손한 척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면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인간적인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못났고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신세타령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겸손이 아니라 우울해지고 자신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가짜 겸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겸손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게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겸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겸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이 행하는 것은 사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행하는 것이니까 사역을 말하는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야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함께 가다 오다 걷다 그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걸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느렸습니다. 함께 발을 맞춰 거느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걷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걷기 원합니다. 함께 가고 함께 온다, 그 뜻입니다. 그게 함께 행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와 이 시간 함께 가시지요 하는 그 겸손, 나와 함께 이 시간 걸어가십시다. 나와 함께 이 시간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되는데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즉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누구와 함께 합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 이 마음의 겸손은요, 회개할 때 이루어지죠. 회개한 만큼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통회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누구와 동행하는가? 마음이 겸손한 자. 또 한 가지 답을 주고 있죠. 누구를 소생시킵니까?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그리고 통회하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킨다.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왜 교만한 가운데 있는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실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가 변화됩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바르게 잘 믿어서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자는요, 반드시 주님이 그를 만드시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여러분 교만한 자 만드지 마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교만한 자 만들면 안 됩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교만한 자 만들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무조건 자부심을 갖게 한다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지 마십시오. 자녀를 교만덩어리 만들지 마십시오. 절대 그 영혼이 믿음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교만덩어리로 자라게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나고 아무리 자녀가 예쁘고 아무리 자녀가 사랑스러워도 겸손한 자로 자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영혼이 믿음이 자랍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높여주고 높여지겠지 말지 바른 말을 못해주게 되면 교만 덩어리가 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관계는 좋을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빵집자리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요, 바른 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자신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는 참 지혜가 필요하겠죠. 무뚝대고 막 싸붙이면 안 되고, 그죠? 그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한 상태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한 상태에서 겸손한 법을 배우고 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줄 때만이 그 영혼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 덩어리가 돼서 넘어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가? 답은 분명합니다. 자신이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언제나 겸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하나님의 손대면 겸손한 자리에 두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그들을 낮추어 그랬잖아요. 그것을 겸손케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마음이 합한 자의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리에 있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압니다. 너는 좀만 너의 원한대로 되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찾고 있지 않을 거다. 너는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소대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겸손할 수 있는 게 은혜라고. 할렐루야. 제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용인을 계속 일주일에 몇 번씩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동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야,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어린애 같은 심령이 돼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그 누구와 동행하는 거 어렵지요. 영이신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언제나 그냥 알아서 함께 하실 거야 그냥 막연하게 믿지 말고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를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힘쓴다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한국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할까요? 얼마나 목회자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렇게 미혹을 당했으면서도 그걸 분별 못하고 그들이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유튜브에 그냥 멋있게 찍어서 올려놓으면서 사람들 미혹하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그런 영상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어제 처음 보았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나가서 거기에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느 편입니까?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제발 좀 쓸데없는 소리 그만 좀 하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편입니다. 오직 나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왜 이 세상에 관심을 둡니까? 그렇게 평생 수십 년이 아니라 앞으로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얼마 산다고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오직했으면 내가 낮이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고대가 그 찬양이 내가 나왔는지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지 모르겠다. 우리는 어떻게든 영혼 살리기 힘써야 되는데 심히 우리는 한국교회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울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 정치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아닙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있기만 하고 바르게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그 자녀들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사는 겁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밥그릇을 다양하게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밥그릇에는 밥이 있어야 맞죠. 그죠? 물론 국그릇에다 밥을 풀 때도 있지만 국그릇에는 국을 담아야 모양새가 나지요. 누구는 바가지에도 밥을 퍼먹기도 합니다. 그냥 바가지는 물때 쓰는 거죠. 아무 데 쓰면 안 되죠. 하나님 만들어놓은 용도 따라 그 부르심 따라 쓰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멋집니까? 아무리 잘났다고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만든 모양대로 하나님 부르신 모양대로 그 지금 따라 쓰임 받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토기장입니다. 우리를 그 용도에 따라 빚으셨습니다. 빚으셨습니다. 그 부르심 따라 주님은 쓰시는 목적대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용도에 따라 쓰임 받으면 됩니다.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정치하라 그러면 저 죽으란 말이에요. 그죠? 저에게 사업하라고 그러면 저 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이야기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그냥 간과하지 말고 그냥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제자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겸손할 수 있는 것,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을 갖기 원하는데 이 겸손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잠언 15장 3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총기의 길잡이이니라. 본문의 구조상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겸손이 같은 깊은 관계가 있음을 구조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겸손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겸손이 같은 의미예요.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고 그리고 경외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겸손할 수 있어요. 이게 함께 갑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함께 묶어 있습니다. 한 세트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겸손한 자고 이 겸손한 자는 악을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 그래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악에서 떠납니다. 네. 겸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경외하는 것은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겸손은 뭐냐? 하나님 원치 않는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 앞에 다가가는 게 겸손입니다. 교만은 뭐냐? 교만은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집니다. 딴 길로 갑니다. 자기 원하는 길로 갑니다. 자기 스타일로 갑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겸손은요, 주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더 자기의 죄인임을 알아도 알수록 더 주님 붙잡습니다. 자기가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게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해도 주님께 나아가고, 실패해도 주님께로 나아가고, 겸손한 자는 언제나 주님을 찾습니다. 교만하면요, 넘어져도 교만한 사람은 주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기뻐하는 겸손한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속하게 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하다는 말은요, 속죄를 의미합니다. 속죄를 의미합니다. 뭐 소속이 아니고 속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악이 속죄했다, 죄악이 덮임받았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인자와 진리의 근본적인 가리키고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속죄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됐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는 당연히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우리가 다시금 죄를 짓는 걸 멀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는 게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악에서 죄에서 떠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그게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겸손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절에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누가 그럴 수 있어요? 겸손한 자가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그 겸손을 배운 자만이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할 때 누가 넘어지느냐? 교만한 자가 넘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니 듣는 맛도 못합니다. 교만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되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 바로 안전지대입니다.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사람 앞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서 동일한 겸손을 갖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진짜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이렇게 교통사고도 나지 않는 이 상태가요, 얼마나 주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큰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선을 도모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선을 사모하고 선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아멘. 보십시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그랬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게 하나님과 겸손히 동의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고 높일 때마다 여러분은 스스로 낮은 데 두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의 힘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정상적인 위치에서 낮아지지도 않고 높아지지도 않고 언제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이게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요, 이게 오락내락해져요.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따라 흔들리면 안 되고, 말씀이 탁 뿌리 내려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겸손함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잡아야 될 세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죠. 왜요? 그건 항상 있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분명히 항상 있어야 될 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믿음은 뭡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생기는 믿음이에요. 사람을 믿습니다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요, 주님 오실 날, 주님 만날 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영광스러우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복스러운 소망,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될 소망이 바로 의의 소망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이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합니다. 주님 앞에 의롭게 설 그날, 옳다고 인정받는 그날, 예수님 때문에 깨어있으므로, 성령으로 깨어있으므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그날, 그날을 기다리게 만드는 게 성령님입니다. 세상의 소망 말고, 세상의 성공에 대한 소망 말고, 세상에서 뭔가 이룰 것에 대한 소망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을 다시 만날 소망, 그 소망을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디도서 2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본문 그대로 보십시오. 복스러운 소망이 뭡니까? 여기서 복스러운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게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진짜 우리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참된 소망은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가장 복된 소망이에요. 이 세상 어떤 소망보다도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소망.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또 예수님 다시 만날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사랑하기 힘쓰죠.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는 가족으로 영원히 살 건데 용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데, 말씀이 이룰 거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사는데, 우리는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니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죠. 그분의 말씀을 믿죠. 그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신 다음에도 천국에 있어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믿음, 소망, 사랑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이 땅에 대한 소망 말고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 만날 소망을 붙잡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 믿는 소망을 갖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다시 만날 주님을 생각하면 그 영광스러운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외국 여행 안 가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만 살다가 천국 가도 상관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것만 생각해도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 비 올라올 그날 얼마나 내 영혼이 기뻐 춤출까. 여러분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1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 사랑, 소망 다 나오죠. 여기도 그죠? 네, 정신을 차리고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낮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니까 미혹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에요. 낮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이비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떠나게 만들며 현혹시키고 있습니까? 정말 어저께으면 99%가 한국 교회가 배도했다는 말까지 하겠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배도란 말은 기독교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단들이 쓰는 말이 배도인데 어저께서 그런 말을 썼을까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 가지 마라, 떠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미혹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주님이 몸된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를 그렇게 말하면 또 안 되죠. 바른 교회를 찾아가라고 해야 되죠. 진리를 따라 교회를 선택하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그래야만 미혹당하지 않는 거죠. 그 말씀 안에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자기 기분 감정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게 미혹인 거예요. 여기 호신경은요 흉배를 말합니다. 가슴 부위를 커버해 주는 흉배를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있습니다.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구원은 보존, 구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은 기대 의미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기대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요동치 않고 앞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답을 주고 있습니다. 10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장하고 계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함께 지금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목적이 그겁니다. 이 땅에서 함께 사는 자가 천국 가는 거지요. 천국 영원히 사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는 우리의 심령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 너희 안에 있느냐. 너희 안에 의와 평강 희락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쌓고 함께 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누구와 살기 원하는가? 겸손한 자, 정말 주님만을 원하는 자, 정말 주님만을 사모하는 자, 정말 주님만을 갈망하는 자, 그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안에 살기 원하시는 예수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언제나 빛의 자녀로, 낮에 속한 자로, 주님과 동행하여 함께 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